여러분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귀가 얇다. 저 사람 팔랑귀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움직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다 보니까 나의 주관은 전혀 없어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쉽게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고, 또 본인이 주도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순간순간 변경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점을 누가 악용을 잘하느냐 하면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악용을 합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의미가 보니까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런 거짓된 정보들,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죠. 그리고 그릇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탄 마귀가 자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을 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마귀가 그렇게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져 놓고 나고 나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지금 그런 경고, 위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처럼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요,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를 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마음문이 확 닫혀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이야기들, 부정된 이야기들,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과연 이런 이야기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 한 14년이 되었던 때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네립 왕이 이 아수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이 남유다까지도 이제 침략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남유다의 많은 성들이 다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누가 이길까요? 아수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아수르의 승리는 뻔한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싸움입니다. 이미 많은 성들이 이미 다 넘어갔고요.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간 싸움인데, 이 사네립 왕이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무혈 입성을 하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 거죠.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냥 쉽게 이들의 항복을 좀 받아내자 해서 이 사절단, 협상단을 꾸립니다. 그리고 랍사게라는 인물을 그 대표 주자로 세워서 이제 협상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너희들 아무리 지금 발버둥 쳐보고 마지막으로 버텨봐도 소용없어. 그냥 오기 부리지 말고 그냥 순순히 그냥 투항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랍사게라는 인물을 앞에 세워서 이 사절단을 꾸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이들을 맞이할 인원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협상이지 협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희들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백기 들고 나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선 장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같으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요, 애굽을 믿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애굽 믿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같아요. 랍사게라는 인물이. 근데 그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내용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죠. 애굽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가리켜서 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로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 지금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바로 상한 갈대 지팡이와도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지팡이, 갈대라는 것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일까요? 보통 저도 찾아보니까 바구니? 전 들리지 않는데 이제 입모습만 봐도, 집사님 입모습만 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바구니, 그렇죠? 바구니, 또 뭐 빗자루, 찾아보니까 종이,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재료로 갈대 나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나무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지팡이를 만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했대요. 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멀쩡해도 안 되는 건데 상한 갈대 지팡이라면은 지팡이로서는 절대 그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은 솜방망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뭐 방망이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 솜방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상한 갈대 지팡이도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의지하고 있다. 오히려 랍사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자, 거기다가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이 찔리게 된다. 그러니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했다가 너희를 완전히 더 험한 꼴 당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랍사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잠깐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상한 갈대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마치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거는 절대 내가 놓칠 수 없어. 근데 누가 봐도 그건 상한 갈대 지팡이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 자신만 모르고 이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고 이제는 렛고 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상한 갈대 지팡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랍사게를 통해서 남유다가 의지하고 좀 기대고 하는 그 애굽이 결국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건설적인 이야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3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를 아주 모욕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우리가 말 2,000마리를 2,000피를 준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가운데 이 말 2,000피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있기는 해? 지금 완전히 그들의 남유다의 그런 연약함을 지적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지금 행동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현대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나 우리 한국에 군수 물자를 좀 달라고
이제 무기들을 좀 보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무기를 보내준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무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그런 전문적인 군사들이 있어야만 무기를 줘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기만 그냥 갖다가 막 준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 2,000필을 너희들에게 지금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 이 말들을, 이 병과 병마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긴 한데 너무나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이 모욕적인 말들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6장 10절을 이번에는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사실에 합하죠. 부합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치러 올라온 것이 설마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왔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신 거다. 우리는 단지 순종해서 너희를 치러 온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혼합해서 막 우리들에게 마음에 침투를 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랍사케가 너무나 눈 깜빡하지 않고 이 거짓말들,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협상단에게만 말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모든 백성들, 군인들 다 들으려면 들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서 36장 14절 말씀인데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네게 항복하고 네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이제 회유하는 겁니다. 투항해라.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듣고 있지? 내 얘기. 지금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투항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줄게. 뭐 원하면은 필요한 것들을 다 생필품을 다 대줄 테니까, 제공할 테니까, 평생 제공해 줄 테니까 100개 들고 와. 이젠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민심이 동요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동요할 수 있죠. 지금 우리 민족을 봤을 때는 이 아수르를 상대하기 너무 벅찬데 다행히 아수르 왕이 지금이라도 투항하고 100기 들고 나오면 살려주고 먹을 거 주고 우리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그럼 차라리 지금이라도 미안하지만 민족을 배신하고 저들에게 붙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심리전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까지 모욕을 합니다. 36장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들 다 알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 저기 다 우리가 다 잡아먹었어. 그들이 믿는 신 어느 신도 우리에게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겠어? 안 돼. 지금 이제 그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지금 공격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막지 못해. 아주 기고만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광명한 그 천사의 그 탈을 쓰고 마치 자신들이 천사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모습을, 본색을 나타내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묘하게 그렇게 오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남유다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위기를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36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아수르 협상 단장이었던 랍삭의 이야기를 이 남유다의 협상단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 다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이사야서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쫑긋 세우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이, 문제에 집중할 필요 없이 우리는 어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그런 참된 성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아직도 여전히 좀 부실한 성도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내가 맞장구를 치면서 문제에 자꾸만 모든 것들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건강한 신앙이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건강하고 참된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도 이 헛된 그런 소식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다 아수르가 원하는 것처럼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린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사탄이 얼마나 그 스스로 승리를 자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탄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죽음 이후의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사탄이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죽게 되니까 야, 내가 승리했다라고 사탄이 그렇게 기뻐했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더 큰 거예요. 더 원대합니다. 사탄이 다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사탄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끝의 순간에는 누가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 가지고 노는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누가 그 그림을 퍼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뭔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랍삭의 그 대화 중에 모든 것들이 다 아수르의 계획 하에 움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야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고요.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바로 그냥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인디안 순수 혈통을 연구한 어느 학자가요, 이런 연구 조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디안들은요, 순수 혈통을 가진 인디안들에게는 말 더듬 장애가 없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전적인 무슨 요인이 있나? 왜 인디안들은 말 더듬이가 없지? 이유가 뭐냐면요, 인디안들에게는 말 더듬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 더듬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인디안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런 표현이 없대요. 그냥 말을 뭐 천천히 하나 보다. 아니면 말을 그냥 조금 틀려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인디안 사람들의 그 표현 자체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막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자리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영어에도 보니까 see no evil, hear no evil, speak no evil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예 그런 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그런 자리에는, 그런 대화가 있는 자리에는 우리가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속에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를 떠나십시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잠잠히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사신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자신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겠죠.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 랍사게를 만나봤는데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구나. 이 아수르가 완전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완전히 한 거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 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힘든 얘기는 분명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히스기야 왕이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이다. 저는 우리 남자들은 사실 이 표현을 잘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를 출산해 보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시죠? 출산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힘이 없어서 해산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아픔, 처절함,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37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정말 우리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문들이 들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신은 기도로 들어가고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 이사야를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하소연할 사람을 찾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목요일마다 뭐가 있죠? 기찬 밤 있죠. 할렐루야.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나오는 분들이 더 크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요일날 뭐가 있죠? 기찬 밤이 있다고요. 기도와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히스기야가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이 기도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얘기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얘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야, 그들이 뭐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했든지 간에 그거 귀담아 듣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 상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건 그냥 걔네들이 하는 말이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은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저러고 있지만 지금 이 아수르 지역에 또 전쟁이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만들 거고 그곳에 돌아가서 아수르 왕은 죽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뭐 자신들이 기고만장해서 저렇게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만 사실 내가 지금 세운 계획은 다 따로 있어. 난 계획을 갖고 있어. 플랜이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장 26절을 보면은 37장 26절을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랍사게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모든 내용들이 다 아수르 왕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누가 계획했다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비로소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잠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한 것뿐이지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에 마음 상하지 마.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절대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마. 상심하지도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우리가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낙심된 이야기가 들릴수록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모든 세상의 헛소리들이 아무 우리에게 영향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그 모습 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그런 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말씀 훈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위기를 잘 이겨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느 누구 왕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신실했던 왕을 뽑으라면 아마 히스기야 왕을 누구나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동안 그 선대가 해왔던 그런 우상 숭배 이방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율법. 율법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는 뜻은 뭐냐면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이 열려 있으면은 누구나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둔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팔랑귀,
귀가 얇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만 나한테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율법은 우둔한 모든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둔하다는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실제로 랍사게를 통해서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뭐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7, 38절 쭉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펴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본즉 시체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요 18만 5천만 명이라는 그 모든 대적들을 그냥 일순간에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보니까 이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38절을 보니까 거기서 아들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 앗수르의 왕의 계획하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먼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자도 어떤 능력 있는 자도 결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조차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여러분, 랍사게가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렇게 살 필요 없지. 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를 이제는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에서는 우리가 귀를 막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플랜, 계획, 그런 섭리가요,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같이? 우는 사자같이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겁먹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 그 소리를 우리가 닫으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의 소리를 우리가 닫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의 특징은 뭐냐면
허울만 그렇게 사자의 모습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인 그런 사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자와 같은 그 권세가 있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거짓이고 이간질시키고 속이는 자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도 속입니다. 근데 사자는 사실 성경에서 잠언에 보면은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다니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이 사탄의 한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저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겁먹고 성도들이 피하고 도망다니고 자신의 삶을 무기력하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하지만 사자 같은 하나님 같은 파워가 절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오늘 더 이렇게 목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한다고 하니까 표정들이 갑자기 더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소리들을 다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